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둘러싼 상황에서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느냐? 시편과 욥기와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 기준으로 지능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부패하고 아주 썩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행이 가증한 역겨운 그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선행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는 그의 말과 행동,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며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대로 닮아가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에 있는 자기가 가진 철학,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가치관대로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잃어버린 자,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마음에 하나님 투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가증하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장 24절로 26절에도 이와 같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력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남녀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순리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냐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에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과 자기의 그 소신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4편 2절로 4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피셨지만은 그 인생들이 다 치우쳐서 모두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 지각이 있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다고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천지 만물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을 갖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저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추수하는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4편 2절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바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위해서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떠나서 모두가 함께 더러운 자, 타락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하느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무지하뇨.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개탄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떡 먹듯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밥 먹듯이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탄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인들이 이러한 사절과 같은 상황에서 바로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이 괴롭히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서 두렵다는 표현을, 굉장히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을, 연거푸 두려워하고 두렵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은 그 악인들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바로 경건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 경건한 자의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그 옳은 경건한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확신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악인들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 바로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의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난한 자, 경건한 자의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확신 있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어려운 가운데, 위경 가운데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런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다시금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게 해달라는 담대한 그런 기대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임재하는 바로 그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섞인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셔서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징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을 다시 거두셔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라는 그 기대 섞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기쁠 때, 분노할 때, 슬플 때,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건이 터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신이 위경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 주셨듯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